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정숙하고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소지하신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자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 날 위로하시고 이 주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일행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 힘을 주시며 위태한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창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귀한 종들을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일찍이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참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붙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의 생각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택함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 땅 참으로 보배의 의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택한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치 않은 사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진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히 발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솟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주일날을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은 귀한 주님의 날이 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께만 붙들고 주님께만 매달릴 수 있도록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이 백배가 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아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살아있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생각으로 오늘 귀한 주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믿음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씨앗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오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신예배 사회전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남녀 선교회 원례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헌신예배를 앞두고 주일학교를 앞두고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못 받으신 분들 한 달간 알려주시면 대신방 못 받으신 분들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금요, 기도 순서자들 예배 특송 부서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빠지지 말고 예배 때 기도해 주시고 특송을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수형 성도님이신데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와주셨는데 우리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귀한 교회에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있다 저를 약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정수영 귀한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감당하며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교회 오기 전에 종종 밤에 좀 보곤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아주 빅히트를 쳤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도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TV를 가만히 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팬들이 몰리더라고요. 야, 중국 사람도 얼마나 그 젊은 남자 주인공을 보려고 몰려드는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 톱스타가 되면은 수많은 팬들이 그 주변에 구름대같이 몰립니다. 그 얼굴을 보려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그 입술, 또 얼굴 표정 하나를 읽어내려고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김수현보다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을 때로는 몇만 명씩 몰고 다니신 분이셨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귀신을 치료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빵 한 조각을 얻어먹기 위해서 각기 나름대로 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어요.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슈퍼스타였어요. 슈퍼스타. 여러분, 요즘은 국민적인 인기를 몰아 정치권에 뛰어드는 탑스타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아마 권력에 들어갔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정점에 이르렀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열광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위로하고 막 힘을 줘서 자기를 더 쫓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수많은 열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냉철하고도 찬물을 끼얹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팬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열광하고 나를 추종하는 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란 다른 말로 하면 신자예요. 신자, 니꼴, 제자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뭐예요? 찬물을 확 끼얹고 있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26절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도 미워해야 돼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미워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처자와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형제자매, 부모, 처자 사랑하는 건 인륜이에요. 그건 본능입니다. 그거는 짐승이 아니라 짐승도 미물도 자기 처자는 사랑을 해요. 이 세상을 보세요.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처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결속되고 존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들과 관련된 모든 친밀한 관계들, 만남들을 다 해체하고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무슨 이단 교주처럼 나만 쫓아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단 교주들은 그게 아니죠. 처자도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족도 필요 없어요. 교주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한 역설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더 강조하는 용법이죠. 성경을 보면 언제나 가족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공경하라. 구약시대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면 돌에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민법이었단 말이죠. 그게 형법이었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나이 든 분들이 합의를 해서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게 공동체의 법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였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예요?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8절은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나 부모 사랑, 형제 사랑, 가족 사랑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제자가 되려거든 처자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정말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군중들에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그것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신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다니는데요. 예수님
그걸 모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니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인지 예수님 그걸 모르십니까?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고 다니십니까? 하고 투정을 부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다녔어?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녔던 이유를.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공짜 떡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 쭉 줄을 쓰잖아요. 뭐 슈퍼든 뭐 어디든 간에 공짜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그들은 능력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간 예수님의 높은 자리 막 한 자리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세속적인 야심과 욕심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굴 사랑했어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 12 제자들조차도 성경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 그 공생의 후반부에 가면 서로 싸워요.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주의 우편에는 내가 앉아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예수님의 친척이거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거든. 이러면서 서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자신들이 한 자리 하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12 제자들조차도 다투는 것을 보게 돼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높은 자리를 해갖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고 떡고물을 주는 세상의 정치인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죠. 천국에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현세적인 복을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이 지긋지긋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겠지. 나의 이 불치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겠지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내 이 정신적인 질병, 내 이 귀신 들린 것, 내 자식을 고칠 수 있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뭔가 좀 떡고물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세속적인 이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당시의 무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데 오늘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떡거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인생의 축복들을 예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구하고 있다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지 않을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서 나의 승진도 팍팍팍팍 그냥 서해안 고속도로처럼 쫙 내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진짜 이유가 내 사업에 복을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더 많이 벌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 가정의 행복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식의 건강 때문에,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 들어가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깊은 이유예요. 내 부모가 건강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 힐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가정, 나의 만족,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한 것처럼 보였어요. 열광했고 좋아했고 따랐기 때문에 사랑한 것처럼 보였죠. 존경한 것처럼 보였어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진실한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었어요. 복.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들, 그걸 더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행복해 주게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붙잡아 주니까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이 내 직장, 내 가정, 내 사업 이런 것들을 보살펴 주고 나에게 축복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십니까? 그래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에요. 팬. 예수님을 좋아하고 열광하는 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예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자식이 여러분에게 더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결혼한 자식이 여전히 내 가슴 속에서 더 애착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적지 않은 그 물질이 더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더 불려볼까? 그 연구에 여러분의 하루를 다 보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돈, 명예, 권력, 인기, 이것이 우리의 애착의 대상 아닙니까? 가족, 나, 이런 것보다 정말 주님을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비용을 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제자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각오를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팬으로 나를 따라오는 건 아무런 각오도 희생도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분명하게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신대. 하나는 망대의 비유예요. 망대는 탑이죠. 높은 탑이에요. 이 탑은 보통 높이 쌓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군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쌓기도 하지만
또는 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때 그것을 훔쳐가거나 이 짐승들이 우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망대를 쌓습니다. 탑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탑을 쌓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비용을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탑을 쌓기 위해서는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내가 1억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하고, 1억이 없다면 빌려서라도 내가 1억이라는 비용을 내가 대서라도 이 망대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1억이 아까우니까 이 망대를 짓지 말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이 분명히 서면 1억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망대를 짓는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떤 임금이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자기의 병사가 1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싸우려고 하는 상대국의 임금이 가지고 있는 병사의 수는 2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만 명이고 2만 명인데 싸울까 말까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계산을 하든 굴복을 하고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싸우려면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더라도 싸우자.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거죠. 아니면 그것보다는 굴종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이겠다라고 계산이 판단이 서면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두 가지 공통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탑을 쌓든 전쟁을 하든 생각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그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망대를 짓는데, 집을 짓는데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집 짓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를 들어가야 될 것을 각오하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오하지 않고 하다 보면 짓다가 마는 거예요. 돈 다 떨어지면 아니 말자 하고 막. 그럼 보기 흉한 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 흉한 망대가 되는 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전에 좀 생각을 하라라는 것이죠. 계산을 하라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게 될 때, 나를 따르게 될 비용을 좀 계산해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당하게 될 어려움, 비용을 좀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비용이 필요해요. 비용. 여러분, 그저 명목상의 교인이 되어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그저 주머니에서 몇천 원 꺼내서 헌금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데 별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펜이에요. 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헌금 주머니에 있는 거 드리고 가는 것은 펜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펜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비용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치러야 될 것들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예전에 술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술을 끊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담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제 담배를 끊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좋아했던 세상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의 강한 반대나 배우자의 강한 반대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교회를 등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해야지, 나중에 예수님을 시간이 되면 믿을까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남편의, 아내의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배우자가 반대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도 대가가 필요해요. 시간의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물질이라는 것을,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가 필요해요. 저 여인에게 많은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해왔다면 이젠 다른 여자들을 정리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한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는데 여전히 내가 다른 여자들에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물질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고 있다면 이 여자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결심하고 이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해놓고도 여전히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대가를 치를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다 취하고 다 누리고 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팬이죠. 여러분은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사업터의 문을 닫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문을 열어야 더 많은 손님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쉬는 날에. 그러나 문을 닫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 예배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사업의 손해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 내 시간적인 것들이 손해볼 수 있는 각오를 하고 내 물질적인 손해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손해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대가, 그런 비용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좀 계산하고 판단해서 주판화를 뒤돌려보고 그리고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그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긴 뒤에 집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면 에이 그만두자라고 보기 흉한 집을 내버려 두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아싸리 나를 따르려면 제대로 계산을 하고 각오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취미 활동입니까? 예수님 믿는 게 단순하게 사교 활동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그저 한 주간 지내다가 한번 예배 드리고 나야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드립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되고 때가 찾아오면은 교회를 돌아섭니다. 왜?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뒤돌아서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인데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비용을 계산하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제자인가 팬인가예요. 제자인가 팬인가. 팬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경기장 앞에서 그 스타를 환호하죠. 박수를 칩니다. 환호합니다.
오늘 이 그 책에 보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 참 공감이 갔어요.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신상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님의 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예수님의 관련된 지식, 하나님의 관련된 지식은 많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팬이 스타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많은 팬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1대1로 깊은 만남은 없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깊은 차원에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팬들을 향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했다 그랬어요.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어주기만 원해요.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해요. 불평해요. 투덜거려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나 도와주지 않냐고 그래요.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몰라요.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는 시종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종교적 팬은 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거나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그저 주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호하고 손을 들어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전하기에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대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그분을 위해 나도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와 비용을 계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뒤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하는 데서 머무르는 예수님의 팬에 머무르지 않기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드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놀라운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천국의 영원한 상속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 십자가 서시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멸육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을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명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명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의 길에 그 어떤 비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까지, 예비해 놓은 저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계산하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반드시 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 성령의 인도부 교통하심,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각오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위에, 저들의 영혼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저들의 연약한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